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삶에도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늘 이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설교 같은 강의 같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티칭 같은 프리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포이에마인데요. 이 제목의 뜻은 나중에 중간에 설교 내용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수요 설교할 때도 시편 139편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시편이 전체가 한 150편인데 그 중에 한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한 74편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 중에도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손꼽히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이 139편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 시편 139편도 꼭 암송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더 이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년 이 139편이요 24절로 되어 있는데 딱 6절씩 한 연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씩 4연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1년 2연 그래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위도 숨겨질 수가 없기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헬라어예요. 헬라어의 제목을 뽑았고 오늘 설교는 3년인데요 13절에서 18절까지 무슨 내용이지요?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신묘망측이 아니고 신묘막측하시다. 너무나 신비롭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상은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자아상이 일종의 안경과 같아서, 찌그러진 안경과 같아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키가 작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눈이 너무 작다. 이런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키가 작은 것은 조금 높은 구두를 신으면 좀 커버가 되죠. 눈 작은 거 좀 수술하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좀 이렇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목이 너무 길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자아상이 있는데, 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진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에도 큰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도 소외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자기 몸무게가 52kg이에요. 고등학생인데 52kg인데 나는 너무 뚱뚱하다. 이 자아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주 무리한 다이어트를 계속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돼서 거식증에 걸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다 토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태 중에 내 몸이 조성되기도 전에, 생명체로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 가운데 나의 출생이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는데 이것은 우연히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너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모태 너를 짓기 전에도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이미 세우기로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계획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중요한 영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살펴보면 첫째로는 내 부모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야지 생각해서 그 집에 잉태되고 태어난 것은 아니죠.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서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자기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에는 그런 마음이 한동안에는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좀 부잣집에 좀 태어나지, 왜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 성별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성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 그 중간은 없어요. 나는 생리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여자이고 싶은 사람, 또 여자이지만 남자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성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해서 내 몸을, 남자의 몸을 여자의 몸으로 바꾼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이 육체만 있는 존재입니까? 사고가 나서 내 다리, 두 다리가 잘라졌다고 해서 내가 반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성별, 이것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출생 순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6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그래서 어릴 때는 좀 불만이 많았어요. 제 위에 바로 형이 있고 위로 누나가 4명이 있었는데, 늘 형은 그래서 가끔 새 옷을 사주는데 저는 늘 형이 입던 옷을 물려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큰아들로 안 태어났을까, 이런 불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첫째 같은 그런 기질들을 성품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굉장히 순종적이고요, 책임감이 있고 질서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첫째에게 있어요. 그런데 둘째를 보면, 둘째는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걸 야곱 신드롬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아주 경쟁심이 형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형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둘째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죠. 내 형제 자매,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복작복작 되고 정신없고 이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형만 낳고 나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많은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만 낳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안 낳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은 우리가 오늘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의 13권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이 어느 지파예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형제 자매의 수와 또 그런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 신체적인 특징, 이거 내가 원한 것이 아니죠. 내 외모가 이렇게 생긴 것, 내 키가 이렇게 된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설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하나님?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염려를 안 하게 됐습니다. 제 있는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 신체적인 모습, 특징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내 안에 있는 유전자조차도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능력과 기질,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암기하는 것을 잘하고 설계를 잘하고, 이런 특징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질이 또 조금씩 다 다른데, 이 기질도 다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질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와 같은 기질, 그런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요. 말이 먼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도 거꾸로 순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질, 바울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런 기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기질 또한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다혈질은 그냥 나중에는 성령 충만한 다혈질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다혈질이 우울질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화와 죽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막 거부하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아름답고 곱고 그랬던 연예인들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혜은이 가수, 노래도 얼마나 잘하고 얼굴도 얼마나 예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완전 할머니인데, 할머니 나이여야 되고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인 것을 거부하려고 막 많이 애를 쓰니까 더 좀 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몸이 노화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너무 이것을 거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간이 다 됐으면 이제 됐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죽을 준비를 먼저 해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죽음을 거부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년에 아마 시니어 모임에서 아마 연명 거부 이렇게 하는 서약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이미 하나님 품에 가야 되는데 억지로 의학적으로 막 호흡기 꽂고 막 이래가지고 맥박뛰게 해가지고 1년 2년 침대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배에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계획하셨는데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실수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창조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언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가 놀라운 것을 느끼게 되냐면요, 목욕탕 가면 가끔 이제 아빠들이 아주 작은 아들을 같이 목욕탕에 데리고 오잖아요. 탕 안에서 아빠가 이 아들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하다. 진짜 신묘막측하다.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엄마가 예쁜 아기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2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았는데 이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 포이에마로 창조하시기로 이미 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나의 이 신체 조건으로 나의 정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날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들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진 우리 자신에 대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출생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자신의 삶에 불만이 있고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미움과 원망이 있고 자신의 모습에 이런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은요, 우리 몸을 미워하는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단이 우리의 몸을 미워합니까? 우리의 몸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몸을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줘서 하나님의 이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포이에마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안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 성전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었는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젠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몸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인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몸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 몸이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려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의에게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을 대적하는 거룩하고 강력한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우리 자신이 사단을 대적하는 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몸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그런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외모,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나를 이렇게 빚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작품을 다른 것과 비교합니까? 피카소의 그림과 모네의 그림이 뭐가 잘났네, 이런 거 비교합니까?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박찬호가 더 훌륭한 투수냐, 유현진이 훌륭한 투수냐,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박찬호는 20년 전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투수였고, 유현진 선수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자원 투수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외모가 출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처음에 만날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 사람과 사귀면서 조금씩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표현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표현을 써서 상처를 주지? 점점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 볼 때는 그저 그래요. 그렇게 외모가 뭐 이렇게 호감을 갖는 모습도 아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주는 매력, 이런 게 있어요. 너무나 멋진 모습들이 언어에서, 삶에서,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매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가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외모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성품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외모가, 저도 청소년 때는요, 외모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컴플렉스도 있고 이랬었는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내면의 성품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하게 되고 오히려 내적인 모습을 더 가꾸게 되는, 그것을 신경 쓰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자신의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90%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할 머리를 가졌어요. 얼마나 공부를 고등학교 때까지 잘 했습니까?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또 모아놓고 성적을 내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1등이 있고 또 뒷에 자리를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 출생 환경,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계획하셨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입양되어서 자라난 것 때문에 이것이 큰 열등감이고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린 것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입양됐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입양됐지요. 어릴 때에 3개월을 엄마가 키웠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 바로의 공주의 딸로 40년을 자랐습니다. 그거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집트의 왕자로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의 출생부터 그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떻게 됐습니까? 입양됐습니다. 젖될 때까지 어머니가 키우고 그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한 5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에 엘리의 집, 제사장 집에 입양되어서 제사장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그런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아주 청소년의 나이에 부모님을 떠난 아주 어려운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 입양됐습니다.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품에서 자랐어요. 디모데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어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 출생 환경이, 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불행한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유산,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 때문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의 여러 가지 사회적 유산적 배경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의 외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도 일찍 깨달았지만 성경도 이미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은 키가 몇 센치고, 코가 어떻게 오똑하고, 눈썹은 뭐 송충이 눈썹이고, 뭐 눈은 부리부리한 쌍꺼풀이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했지, 예수님의 외모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출중한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외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내적 성품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가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외모가 아니라 이 내적 성품을 더 붙잡고 그것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외모에, 우리의 삶에 이런 장애를 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전하고 더 멋지게 전파하는 그 설교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생각해서 이것을 좀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도 없다면, 바울에게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를 주실 수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편안할 텐데, 우리 부모님만 아니면, 우리 남편만 아니면, 내 자식만 아니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그것조차 없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삶의 가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가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너가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거야. 너의 그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될 거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가시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군요. 오히려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오히려 바울은 이 가시를 또한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낙인이란 뜻입니다. 낙인. 짐승에게 낙인을 찍죠. 누가 찍습니까? 주인이 찍죠. 이 소는 내 소야. 그래서 주인의 낙인을 불에 달궈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죠. 노예에게도 찍습니다. 주인이 딱 찍는 것처럼 오늘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이런 가시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이런 가시를 남겨두시는구나.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도 때로는 이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를 통해서, 가시가 은혜요, 그 가시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